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그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을 구원해 주심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게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했고, 병이 든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게 필요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간에 불상이 되었다가 공짜 자판기가 되었다가 점집에 있는 점장이가 되었습니다. 케냐의 어떤 마을에 가면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받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그 물자를 공급받고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물자가 들어오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간에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또랑이 쓰레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치우지 않고 게을러서 점점점 마을은 냄새가 나고 이 전보다 더 더러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곳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물자에 눈이 멀어서 돈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곳 마을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냄새나고 돈만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도움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당연하게 만들고 나를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감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모르고 내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없으면 세상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 모아서 힘을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커져서 헌금을 많이 내었으면 좋겠다. 크면 뭐합니까? 헌금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꽂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동호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 들라고 이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거예요. 내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천만금을 내더라도.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천국을 팔다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강도를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여러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하여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어떤 의사분이 이 로마의 태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채찍으로 때릴 때 이 채찍이 30가닥 이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 안에는 돌이나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쇠구슬.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가 찢겨져 나갑니다. 골격과 근육까지 다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찢겨진 살은 피범벅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하게 된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만 맞고도 죽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내가 때리면 되지 않냐? 이 정도 때리고 놓아주자. 이 정도 때리고 죽을 정도로 때리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님은 태형으로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 그 쇼크가 옵니다. 쇼크가. 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가빠지고 또한 그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지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구레네 시몬이 와서 십자가를 중간중간에 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생하시면서 언덕 위에 오르셨고 언덕에서 십자가를 눕혀놓고 거기서 다시 못에 박히셨습니다. 피가 또 흘렀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머릿속이 엉망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연약해서
빈혈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쓰러졌습니다. 저혈압이 와가지고 많이 쓰러졌는데 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탁탁 쓰러졌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3발에 피었겠죠. 예수님은 이때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저라면 그 정도 상태까지 가면 이미 죽었거나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그냥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사람 하나를 구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강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 명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자기의 죄가 뭔지 알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끌고 올라갈 때는 내 주머니에 내한테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우두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 강도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상태가 처참했다는 겁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정신을 바로잡기도 힘든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의 요청에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몸에 힘을 써야 합니다. 숨을 들어 마셔야 되고 다시 내셔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고개만 까딱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근데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지막에서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낸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있는 강도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흘러서 다 죽어가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목표. 우리를 구하겠다는 목표.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밖에.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은 그 영혼에게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 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왜 쓰셨을까요? 가시밭에 오셨으니까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말구유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말 구위에 누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기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하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수가의 마을에서 여인 하나를 기다리실 때 피곤하여 다리가 아프셨습니다. 다리 아프도록 왜 거기 가십니까? 그 여자 만나서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이 돌보지 않고 사람 구하는데 전력 투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잘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제일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 물건이 가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가방 있죠. 그 가방, 명품 가방,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3자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진 여자분은 이렇게 여기 놓고 갑니다. 근데 가짜를 가지신 분은 머리에 이렇게 자기 머리에 들고 이렇게 갑니다. 머리에 들면 다 가짜인 겁니다. 다 가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이렇게 품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진짜 명품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찔렀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찔러대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었느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잊었냐? 잊어먹으니까 싸우지 않느냐? 다시 돌아와라. 바울은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품으라. 마음에 품으라.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중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선교 편지의 글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도 당신은 나를 한없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치 아니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했는지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해서 그 마음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영혼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 마음이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부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다른 교회 청소년들과 같이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그 청소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뜨거웠습니다. 멀뚱멀뚱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두 명이서 와가지고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데 제가 구경꾼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프고 힘들겠다. 뭐 하려고 저게 힘들게 십자가를 질까?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환상에서 깨게 됐는데 그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훗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상태였지만 제 머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약 성경부터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그냥 성경만 읽도록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가시밭에 던졌습니다. 가시밭에 던져가지고 저보다 더 심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심한 상처를 가진 분.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저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구나.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다녔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게 알아지자 어느 정도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도 많이 고갈되고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힘들고 병도 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 사람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 그때마다 저는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될까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사람 옆에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그게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안 떠나는 거.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여기 있겠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과거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곁을 지켰다. 기억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곁을 지켰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염치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역하는데 가장 큰 힘이요 동기였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로마 그 골로세움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자기는 주님처럼 똑같이 송구스러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를 도망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로 이끈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찬송가 455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의지이자 능력을 담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아먹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토록 애를 쓰시면서 구원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품으셨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